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들이 생존할 뿐 아니라 번성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생존하고 번영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지만 이 시대 또 전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생존과 번영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셨습니까? 전 세계 인구가 79억 1721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맞은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79억 와 많죠. 그 중에 중국과 인도가 거의 절반입니다. 중국이 14억, 또 인도가 14억. 그래서 한 30억 정도가 중국이에요. 대단하죠? 인구가 14억. 그럼 나머지 중국과 인도를 빼면 나머지가 한 40억 정도의 인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되겠네요. 전 세계 79억 중에 생존하며 번성하며 축복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계적인 구호단체 세계 빈곤식에 따르면 하루 1.9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0원 정도 이하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사람을 절대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2,200원 이하로 수입을 가지고 또 그것을 연명하는 사람들 전 세계에 얼마나 될까요? 세계 전체 인구의 15% 9억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15% 9억 2천만 명이 하루에
1.25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500원 이하로 사는 거예요. 절대 빈곤층. 전 세계 절대 빈곤층이 15%. 절대 빈곤 나라는 대부분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빈곤 국가 순위 1위에서 15위가 다 아프리카. 근데 16위 아시아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북한입니다. 북한 인구의 37%, 983만 명이 절대적인 빈곤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같은 민족으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그 절대 빈곤이 아프리카. 그런데 16위에 올라진 나라가 어디야?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이 북한. 절대 빈곤. 우리나라로 눈을 한번 돌려봅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번영하고 또 우리나라 속에서 또 어려운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봅시다.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빈곤 계층, 그러니까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든지 정부의 또 좀 보조 없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합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340만 명. 상당히 많은 수치죠. 340만 명. 우리 5천만이라고 하면 한 7% 정도가 돼요. 7%. 세계 인구의 15%는 절대 빈곤. 우리나라의 한 7% 정도는 보조가 없이는 또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수는 누리고 있지만 일부 상당수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루하루를 생존하기 힘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빈곤 계층, 절대 빈곤 계층을 위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누구냐? 기부하고 지원하는 사람들. 그 나라들은 어디냐?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나라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통계로 잡히지는 않지만 그걸 통계로 잡으면 그 부분을 하진 않지만 대부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서침례교회에서도 25가정 이상이 선교가에 있습니다. 그럼 선교비의 대부분이 뭘로 씁니까? 그 가난한 나라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우리가 보면 선교지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건 뭐예요? 기부인 거예요. 지원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금이 이 빈곤과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이런 것은 그 이전에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았어요. 절대 빈곤 국가가 우리나라였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절대 빈곤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는 절대 빈곤을 벗어나서 12의 강대국이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나라들에게 기여하는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복음이 있었고 교회들이 있었고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베푸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또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결과예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많은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또 수요일날 어디든지 가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이런 번영과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축복을 우리는 다시금 사회에 베푸는 것,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또한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빈곤 국가인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듯이 우리도 계속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영하고 베풀고 기여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중에서도 더욱 베풀고 나누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셔야 또 교회가 계속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의 말씀 역시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인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절대 빈곤에서 이들을 약속의 땅, 번영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절대 빈곤을 벗어나서 축복의 번영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시대를 끝장을 내고 이제 그들이 기다리는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그 약속의 땅 앞에서 모세가 이제 생존과 번영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는지 그 말씀을 이 젊은 세대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존과 번영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존하고 번영하는 비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모세가 약속의 땅을 앞에 둔 젊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규례와 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을 말합니다. 이 규례와 법도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저기 뒤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쓰신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 이것을 합쳐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의 원리, 또 십계명의 규칙,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규례와 법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대로 너희들은 살라, 준행하라고 합니다. 그러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살 것이요. 예, 그리하면 살 것이요. 예, 저기 히터 좀 꺼주세요. 예. 그리하면 살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산다, 생존한다 말입니다. 예.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아가는 거예요. 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물리적으로 죽지는 않더라도 제대로는 살지 못한다는 것. 거의 죽음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지만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칙,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 가정을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생존의 비결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뭐 하지 말라고요? 가감하지 말라. 예. 가하는 것은 더하는 것이고 감하는 것은 빼는 거죠. 더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빼지도 말고. 예. 더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주로 빼죠. 그렇죠? 예. 또는 무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니까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 예를 3절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듣지 않을 때 죽는다. 그러니까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럼 실제 어떤 예가 있었느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바알 부올의 일, 이것은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모압 지역,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그 모압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의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 그러니까 부올 지역에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것에 그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의 제물을 그들이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루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24,000명이 일시에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언급된 바알 부올의 일, 바알 부올의 사건이 됐던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3절을 배경으로 하는 바로 그 일.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다가 그들이 바로 하루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는 그것이 바로 바알 부올의 일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생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길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면 그들은 멸망한다는 것을 바알 부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길입니까? 바알 부올의 길처럼 우상 숭배, 자기 중심의 길로 우리가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생존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증되고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검증도 되지 않고 불확실한 신념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100년 전에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에 열광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약 100년 전만 해도 이 공산주의가 젊은이들을 혁명으로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1991년 구소련의 해체를 기점으로 해서 공산주의가 본국이라고 말하는 소련에서조차 공산주의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철저한 허구, 실현될 수 없는 이념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소수의 몇 나라들은 있습니다. 여전히 폐기된 그것을 생명길처럼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념의 노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그런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생존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예정된 실패를 우리는 계속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번영이 아니라 멸망인 것입니다. 빈곤의 악순환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면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통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절대 빈곤 국가예요. 1인 지배체제예요.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최소한의 자신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핵을 붙잡고 있는데 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생명의 길로 나와야 되는데 죽을 길로 계속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끝장이 나야 되죠. 이 세습의 체제가 끝장이 나야 돼요. 민주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유로운 투표가 이루어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내려놓으면 다 죽거든요. 기득권을 다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잡고 가는 거예요. 절대 빈곤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죽는 길입니다.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규례와 법도대로 십계명의 그 원리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복지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길은 죄의 길입니다. 타락의 길입니다. 인간 중심의 길입니다.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미신의 길입니다. 헛된 신념의 길입니다. 무속을 숭배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철저히 뭐합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생존의 비결을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꼭 붙어 있을 뿐 아니라 또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붙어 있을 뿐 아니라 떠나지 말아야 돼요. 들쑥날쑥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생존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철저히 미워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생존시키게 할 수가 없어요. 점점 고립됩니다. 점점 죽습니다. 점점 기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축복의 길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규례와 방식대로 살면 실패가 여러분의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생존이 아닌 멸망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생존의 비결로 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을 때만 꼭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나 다른 데 가더라도 여러분 꼭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그것이 생존의 비결입니다. 젊은이들이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대학을 가고 직장생활을 가면 다른 도시로 가서 거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점점 멀어져요. 신앙생활만 멀어지는 게 하나님도 멀어져요. 그럼 뭐예요? 그들의 삶이 점점 빈곤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도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 전략이에요. 생존 전략.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생존입니다. 그러나 생존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번영에까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번영까지 나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여러분, 생존을 뛰어넘어서 번영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됩니까? 여기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큰 나라가 돼요. 큰 나라.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큰 나라, 대한민국 되기를 바랍니다. 한민족, 크다는 민족이잖아요. 이름은. 그러니까 우리가 큰 나라가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갖추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여기 지혜와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의 발전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가 사용하는 앞선 기술을 개발하고 인류에게 유익을 끼친 사람들 대다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로라고 봅니다. 인류의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인류에게 유용한 어떤 것들을 개발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전 세계 인류에게 유익한 발명과 연구를 기여한 공로로 받는 것이 노벨상입니다. 노벨은 스웨덴의 화학자며 발명가였습니다. 그는 33살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합니다. 물론 자신의 발명은 대단한 거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살상무기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죽을 때 자기가 얻은 그 많은 재산, 부를 좀 갚는 의미에서 자기의 유산을 다 정리해서 이것을 앞으로 노벨상에 이렇게 사용해 달라고 시작한 것이 노벨상의 기원이 되었어요. 아마 노벨은 노벨상이 누가 받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 이후에 진행됐으니까. 전 세계에서 노벨상이라고 하면 가장 권위 있는 상이죠.
노벨상에는 물리학이 있습니다. 화학이 있습니다. 생리학이 있습니다. 어학이 있습니다. 문학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 경제학 6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노벨상을 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우리나라는 평화상 있죠? 예. 근데 원래 평화상 이후에 추가된 거예요. 문학상도 추가된 거예요. 원래는 물리, 화학, 의학, 생리, 화학 이런 쪽이란 말이죠. 예. 그 이후에 상이 점점 평화상도 추가되고 문학상도 추가돼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분이죠. 예. 김대중 전 대통령 한 분이 그 평화상을 받았어요. 없는 것보다는 낫죠. 한 분이지. 그러나 보세요. 전 세계에서 누가 노벨상을 수상했느냐? 지금까지 한 607명의 수상자가 나왔어요. 600명 정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 절반이 다 누구예요? 미국이라 이 말이에요. 절반이 미국이에요. 수상 국가를 보니까 1위에서 10위까지가 어느 나라냐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전부 다 어디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팩트예요, 팩트. 물론 거기에 일본이 좀 추가됐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추가됐어요. 그 두 나라 빼고는 물론 러시아는 뭐 정교회니까 대부분 인류의 발전과 기여한 나라들은 어디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누구에게 지식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수치화로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또 사람들이 누굽니까? 미국이에요. 기독교 국가죠. 큰 나라. 앞으로 미국을 넘어서는 큰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될까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어느 나라에게 힘이 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큰 나라로 쓰십니다.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유가 바로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누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면 그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힘을 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나라. 그 나라가 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모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국가가 인류를 선도하고 번영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초강대국, 번영,
가정의 번영을 주시는데 이것을 지키는 비결이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갖다 대보세요.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감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거기서부터 뭐예요? 번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번영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번영도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지 말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계속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본인이 누릴 뿐 아니라 본인과 본인의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이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계속 유지하는 가정이 되도록 돌보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뭐예요? 책임입니다.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인 가정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확대시켜야 됩니다. 확산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의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번영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지키고 행함의 결과는 14절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 건너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약속의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를 우리는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존의 비결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되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주님을 더욱 섬기는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가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두 번째, 생존을 넘어서 우리는 번영해야 합니다. 번영하기 위해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계속 기독교 문화, 기독교 가정, 또 기독교의 법도, 규례, 행동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계속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번영합니다. 그럴 때 그 기관이 번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가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주님을 마음 가운데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기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여러분 가정 위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 15% 이상 되는 사람들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계속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전파하시고 그럴 때 그들이 교육을 받고 또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전하시고 또 그렇게 전파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